이번 주일만큼 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씀을 건너뛸 수 없는 내 자신이 이 가운데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여전히 저에게는 나의 소견대로 행했던 삶이 너무 많았음을 자꾸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을 만큼 내 소견대로 많이 결정하고 살아왔던 나에게 등을 돌리실 만도 하고 포기하실 만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좋은 분을 만났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 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출발을 합니다. 정말 좋은 관계로 출발을 해요, 사사기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인격과 인격의 그 맺은 관계를 잘 킵하고 컨티뉴해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백성들 사이에는 이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언약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언약은 구약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요구하실 때 언약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중심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이 언약이 종종 깨어집니다. 언약이 깨어져 버려요. 부서져요. 이 깨어진다는 이 표현은 완전히 파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언약의 깨어짐은 하나님 편에서 언약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서 편에서 언약을 깨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가 못을 박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못을 박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의 언약을 이루셨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깨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늘 깨곤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포기치 않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음성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 성도들이 자주 듣는 익숙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언약으로 시작된 이 사사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된지를 아십니까? 참 아름답게 시작됐어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 언약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사기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 말씀은 정복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이게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세요?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말은 묻지 않고 자기 육체의 생각대로 결정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박수를 보내옵니다.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그 묻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우리 중 지파 중에 이 가나안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겨두신 열국을 말합니다.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을 말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는지, 옆구리에 남겨두신 목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아니하나, 언약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이것을 기준을 삼으시기 바야. 그래서 남겨둔 열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고난이 전혀 없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우리에게는 고난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고난이 전혀 없을까요? 고난에게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맡기신, 고난의 손에 맡기신 이유를 압니까? 언약이 깨질 때. 언약이 깨지면, 그러면 언약이 깨진 것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 손에, 열국의 손에 맡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맡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생애가 싸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큰 싸움은 이미 정복해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싸움, 이걸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너희들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내가 허락하노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그래서 감당치 아니하는 시험을 내가 내게 허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시험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승리해요. 그래서 싸우리라.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선택을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응답하십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유다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유다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긴장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펼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그리고 보라,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붙여놓으라. 자,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선택되어진 유다는 장차 오실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하시고 계획 속에 있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앞에는 유다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의 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아름다운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요구보다도 묻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 자,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2절에 사사기 시작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사사기 1장 3절을 이어서 보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뽑힘을 받은 유다가, 여기서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이 땅에 진정한 참모형인 교회가 나오는데, 유다가 누구에게요?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제비를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이것이 바로 참교회예요. 무엇이냐? 시므온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은 아주 악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축복 속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리라.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땅이 없어요. 땅에. 그때 유다가 많은 지파 중에 무슨 지파요? 시므온 지파를 불러서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하면서 자기의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분할해 줍니다. 이게 교회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므온은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입니다. 오늘날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되고 난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으니, 분복을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으니 참 교회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사기의 첫 출발은 참 아름다운 교회 모형,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관계로 출발을 합니다. 시므온,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시작된 사사기가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끝난 마지막 요절입니다. 약 400년, 350년, 400년의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에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 오른 대로 행한 지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이걸 가르쳐서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살았던 아들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남으로 아버지 품을 점점 떠나서 25절에 해당되어지는 둘째 아들 탕자는 탕자, 돼지우리의 주업열을 먹는 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속인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dangerous, 위험합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에게 변화가 없고 무슨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장기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송충이는 소나무를 떠나서는 일시적으로 살 수는 있으나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요 한마디로 대표하는, 상징하는 요절이 신약 성경에 딱 한 요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아주 정확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사기 1장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육체로 마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25절 속에 신원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이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좀 나를 두세요. 그냥 내 소견대로 좀 살다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간섭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지금도 다가오시며 손을 내미시는 주님. 할렐루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담은 사건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룻기서. 이 룻기서는 실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룻기서의 기록 목적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출발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때에 그 땅, 유다의 베들레헴 땅을 흉년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흉년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흉년의 손이 붙여지면 절대로 인위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땐 하나님 앞에 깊이 관계를 가져야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서의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치리하던 때에 유다의 베들레헴 땅을 흉년이 들었느니라. 이 말은 흉년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래서 유다의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 덮은 거예요. 그때 유다의 베들레헴 땅에, 유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약사빠르게 흉년을 피하려고 인위적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의 베들레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정착을 합니다. 모압은 우상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땅에 가더니 두 여절을 활례해서 완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두 여절, 세 여절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까지 전장은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게 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한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유대의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 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추수할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마지막 요절은 다윗으로 끝을 맺습니다. 메시아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나는 너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리라. 완전히 실패한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상 1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 회복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한나의 가정에, 잉태 못한 한나의 삶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합니다. 통곡과 고통이 산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라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실라, 이미 불이 꺼져간 실로 속에 통곡과 탄식감과 눈물과 땀이 회복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으니, 이 사무엘이 실로인 하나님의 성전에 어두워져간 성전을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하심.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 표현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너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치 아니하신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헤아렸습니다. 나실이 있던 삼손이 머리가 완전히 잘려오르고 난 후에 성경의 초점은 뭐냐면 삼손의 머리에서 다시 머리가 어떻게 해요? 나기를 시작하는 것이 근거가 아닐까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약은 얼마든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인치심. 이걸 누가 무르거나 이걸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부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쉬지 말고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가정과 내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임재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구나. 금년 한 해 동안도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의 소견대로 살았던 삶이 너무나 많은 나에게까지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언약의 회복이 되어질 때 여호와의 니시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회복이 되어지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근심,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의지가 안 됩니다. 나의 신념으로 안 돼요. 일식으로 숨겨진 것뿐이지요. 어떤 타고난 강한 성품에 의해서 잠시 잠재할 뿐이죠. 또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물리쳐 밀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